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 기쁜 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비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파주 이 법원리 지역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미약하지만 아버지 날마다 또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맞춰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이끌고 나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또 정유선 목사님이야 또 아버지 그 신희정 목사님 또한 아버지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또한 아버지 주님의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자리를 삼아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이곳에 아버지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가운데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들을 모든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님의 모든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 아버지 아직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처음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 이 남한까지 아버지 내려왔지만 지금은 아버지 저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저 공산주의 사상 아버지 저 사상에 물든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지 못하며 주를 부르짖지 못하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려운 삶과 아버지 그들의 핍박받는 그 아버지 그 고통의 그날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 아버지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그날이 속히 올 때까지 아버지 함께 애쓰며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북녘 땅의 그 복음이 또 저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스라엘까지로 아버지 옮겨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정윤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속한 모든 자들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아버지 하나며 든든히 건강하게 또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더욱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며 또 앞으로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살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들 때에 아버지 빛과 소금 되신 주님을 쫓아나갈 때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의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기 맞습니까? 네. 정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도 마음껏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너무 어렵겠네. 좀 쉽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고난주간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부활절은 4월 9일 날. 그래서 부활절은 제가 아마 성찬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교인들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24시 중보기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웨일즈 부흥을 요즘에 미국에 한참 뜨잖아요. 그 지역에 인구가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2월 달에 일어났는데 올해 하나님이 몇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몰렸는데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근데 열 몇 명이 헌신해서 한 명이 1년 동안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 임하기를. 그런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걸 제가 이제 참 들으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 꼴짝으로 해외 사람들도 몰려드는 거죠. 한 시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 흘러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여러분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설교 어떻게 했는데 마지막 설교했던 것을 영어로 이게 했던 것을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가만히 있어요. 내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오늘 잠깐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날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요, 결국 사랑만이 어떤 변화와 회복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묵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건축원금 드리니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원금 이전숙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박일집사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원금 신희정 목사님 올렸습니다. 주일원금 정은희 청년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열방비전교회 건축 헌금을 심은 하나님의 종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전보다 위유가 더 건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필요한 물건 영권 모든 것 채워주시고 정말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강건케 하시고 정말 필요한 물건 영권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1절 드린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채우게 하시고 항충을 재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려 몸을 드리는 손길에 한 주간 삶 복되게 하시고 열매있게 하시고 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라 민족이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교회 가정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교회들이 바로 될지어다. 직장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족 자녀들이 정말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도 하루에 5장 읽기 큐티 여러분 불신자 전도 생활하기 기도 생활하기 요즘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그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뒤에 목사님들이 물론 가정에서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 주겠다는 여자 목사님들이 3분이 생겼어요. 전국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서 이제 전도지도 어떤 권사님이 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역을 이제 풀어갈지 이럴지 근데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정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한다. 여러분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순정이 되죠. 근데 기쁨이 방해가 되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종은 순종할 것이냐 아니할까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반역이며 그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떠나가면요. 순종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기쁨이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요. 순종이란 뭐냐.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순종이 그들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려고 잠시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랬어요. 첫째 아들이 말하는데 실제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 맏아들에게 이야기했죠. 포도원에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처음에는 실속이다 했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아멘 했어요. 근데 실제에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했는데 실제에서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핍박하고 대적한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로 세리야 장기 같은 사람은 그렇게 뭐 누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비유해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뉘우쳐갔다. 둘째 아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의 의미는 뭡니까?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매과가 끝날 때마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일과에 당신의 반응을 지금 자신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써놓은 것 중에
장기간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써봐서 장기간에 요구할 게 뭘까 했더니 뭐 큐티라든가 자기 어떤 십자가를 진다든가 자기에게 어떤 맡겨진 것을 장기간에 순종하는 거. 이거 참 어렵잖아요. 왜? 장기간에 가기에는요 계속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거든.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반대 방향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에 헌신할 거. 또 다시 보기 전에 기도하시고 당신 전체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만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방을 재검토하십시오. 검토하면서 속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자신을 해보십시오. 1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확실함을 믿는가? 2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명령한 것은 모든 것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셨나요? 저도 이제 잘 못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경우는요 인내와 기다림 이 부분들이 좀 약할 때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 이제 점검하는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다가 도중에 멈추려는 어떤 생각. 근데 하나님이 때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검토가 모두 끝날 때쯤 다시 뒷돌 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걸 수정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된다는 거죠. 재검토가 끝났으면 다음 질문을 답하시오. 만약 당신이 반응이 없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질문했는데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1번, 당신이 순종한 한 가지 명령이나 지시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한 것은 가보니까 성경 읽기를 하루에 5장 하라. 근데 어쩔 때는요 성경 읽기도 놓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이제 왜? 여러분은요 너무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다고. 근데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돼요. 성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뭔가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피곤하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오늘은 쉬자. 근데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쉴 수도 있어요.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내가 더 어쩔 때는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자자, 놀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야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저는 그런 거더라고요. 항상 부딪힌 게 환경이냐 하나님 바라보기냐 이 싸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죠. 여기 사실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점검이 돼요. 사실은. 이건 성경 공부식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당신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지시는 아니었음에도 모르고 한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가 급할 때, 내 감정이 막 상했을 때는요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데 하나님 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봐요. 근데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러면서 내 자신을 성부 훈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품었거든요. 이게 품는 훈련이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했더라.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더라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오른밤을 치거든 옛밤을 대하려 했다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십자가상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 한다는 게 율법적으로 돼요. 남을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동죄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그 극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도구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아래에 당신이 순종의 기도를 점수에 매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 몇 점이에요? 완전 순종은 10점, 0점은 불순종. 저는 옛날에 꿈에 보면 하나님 몇 점이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막 시험 보는 꿈을 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 옆에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보여주는 것은 뭐 다 겉으로 보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당신이 학습을 시작한 이후로 당신 하나님이 이제 이만큼 순종했다면 여기실 만한 것을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죠. F. 당신이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 이제 제가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정도로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만일 당신이 불순종 쪽으로 기울였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급한 거 더 내려놔야겠다. 아니면 뭐 감정이나 옛날 습관이나 어떤 내가 싫어하는 거 어떤 것에 오늘 그런 부분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었어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평가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이걸 통해서 날 막 정지의 도구가 아니라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구나. 이 부분들 내가 스스로 고쳐야겠구나. 옛날에 그 독수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독수리가 몇 년 살면 수명이 다하는데 자기 깃들이 빠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때부터 다시 조명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수정해야겠구나. 남이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하면서 이런 부분 내가 더 고쳐나가야겠구나. 이런 거 저는 이제 더 새벽에 깨워야겠구나. 여기 교회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 새벽에 기도해야겠구나. 성경 보기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틈만 되면 전철을 타고라도 성경을 봤구나. 저는 이제 막 큐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놓치면 전철 속에서도 해요. 이렇게 하고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왜? 꼭 그 시간에 하면 좋은데 그 시간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는 곳, 이 말이에요. 그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성경 보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로 옮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제를 주길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관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에게 순종이 오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세요.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예요. 그냥 당신은 또 있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겨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어렵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어떤 것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신은지 목사님이 지은에게 오늘 가서 뭐 하나 신고를 시켰어. 음료수 하나 사와라. 근데 싫어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시킬 때 부담이 서러울까 안 서러울까요? 또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킬 수도 있죠. 기분이 내가 너무 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하셨는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 안에 네가 말씀 안 지키니까 저주받아라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일 삼으러 가는데 당신은 최대한 노력이 기울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게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이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선택적인 어떤 것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당신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여금 매일 지키기를 원하는 특수한 계명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사람은 자주 저에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나서 1장 1절 7절 여러분 17절까지 읽었다고 가정하고 읽었을 수도 있고 안 읽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알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2절 보니까 그러죠? 큰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악독이 가득하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심판하? 심판을 외쳐라고 외쳤어요. 예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이에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왜 피했을까요? 그 백성에게 심판을 외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인이 원치 않았어요. 왜? 신앙가이 다였어요. 바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자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니까 싫어요, 안 싫어요?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싫은 걸 요구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왜? 오늘 요나는 왜? 편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틀이 이건데 하나님 이걸 해라 그러거든. 전혀 다른 걸 하라니까. 어차피 우리에게도 전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지식을 말씀했을 때 이건 싫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선택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순종했더니 어떤 반응? 근데 사실은 마치 다시스로 갔더니 100가지 있어요. 야, 하나님은요 길도 열어주더라고. 잘못된 길도 열어놓더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길은 막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못해도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내가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따먹겠을까? 우리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자유의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는 어떤 결과였어요? 큰 폭풍을 일으켰어요. 배가 깨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야 누구 죄 때문인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 그 배에 던져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니까 이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더라? 고기를 준비해놨더라.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그 고기들이 잡아먹는 거, 동물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보다 보니까. 근데 고기가 이렇게 딱 뱃속에 잡아먹었다는 것은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그 위샘이 굉장히 독하대요. 그 속에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3일 동안. 완전히 녹을 정도로 강하대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힘들었겠다. 요나가.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근데 하나님 또 빼내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응했습니까?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요나가 두 번째 갔더니 좀 거기 멸망한다 했더니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앙이 거둬졌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재앙과 심판이 왔어도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받고 안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다시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받았나? 이럴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게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 심판이 걷어가요. 요나의 마음에는요 심판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메시지 심판한다고 했는데 심판을 안 했어. 그러니까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하루아침에 햇빛이 막 비치니까 박넝쿨이 딱 비치니까 그늘을 막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햇빛이 쨍쨍이니까 막 기분이 나빠. 봐라, 네가 박넝쿨 하나 아낀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하나님은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요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회개라고 시켰을 때 하나님께 역사에 동참했잖아요. 요나가. 그랬더니 요나는 이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죠. 이 편견 때문에 우리는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면 나하고 관념과 틀과 고정관념이 보니까 내가 배웠던 것과 달라. 하나님 말씀했어도.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환상까지 보였어요. 부정한 짐승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을래. 나는 거릇되고 부정한 거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이야기하니까 잡아먹잖아요. 이 잡아먹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틀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요나는 그래서 폭풍 가운데 이제 요나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고기 뱃속에 역경을 겪었어요.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고백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길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서 요나는 순종했어요. 요나는 첫날 한 문장 내로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12만 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오. 심지어는 참 북한의 누구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오. 복음이 돌아와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그 사람이 변을 봐서 축복의 통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인애가 크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 중에 불순종 죄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모세는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왕한테 가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지난날 자기가 거절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한테 또 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절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하니까 구원하기도 싫고 싫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그를 가잖아요. 여러분 또 실수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애굽으로 가서 그 망치고 말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브라함도 아내를 그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또 여러 번 범죄잖아요. 그래도 역시 돌아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 번 실수했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은요 범죄도 많이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예수님을 또 3번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몇천 명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이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셔서 다시 바꿔서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 바울은 심지어는요
그리스도는 핍박하는 것을 핍박하고 심지어는요 스데반이 죽는 것까지 막 하나님께 나중에 돌이켜서 그가 3분의 1의 성경을 썼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신약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두 번째, 불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순종은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살인죄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대가를 치렀잖아요. 다윗은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밧세바 사건에 의해서 아들이 죽잖아요. 바울은 초기 사역으로 불순종 때문에 많은 지장,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징장을 했어요? 왜? 쟤가 갑자기 변화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어렵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울도 그 대가 지불이 한 겁니다. 이게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만간 당신을 돌이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릇된 결정을 놓아두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 어린아이일 때는요 막 넘어져도요 그래 그 이쁘다 그냥 똥 싸도 그러다 근다 하잖아요. 이 성인이 돼갖고 오늘 똥 싸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옷에다 막 아니면 뭐 여러분 방에다 똥 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을 다루심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성령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님을 당신을 하여금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길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인격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명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르게 고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줌으로 당신이 불순종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불순종은요 때로는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하다 두 번째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떻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한 번에 잘못 불을 들이다가 분양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쳐서 죽인 적도 있어요. 계속 용서해 주는 것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무리바 밧세바가 아니라 무리바 그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밧세바가 아니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우리라는 것은요 모세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물에서 반석을 냅니까? 반석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문제를 여기는 다 풀어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1번, 2번, 6번 그다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최선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당신이 최선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최선대로 잘 되기를 원해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왜 줍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이 신호등 속에서 이 사람을 제지하고 법으로 뭔가 눌리기 위한 이 신호를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평탄하고 그 사람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제가 뭐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법으로 이 사람을 정치하고 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용해서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형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도록 당신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계명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하고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순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한 것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한 것이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순종 위에 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순종하실 때 우리는 종종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당신이라고 당신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모세가 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너는 순종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모세의 순종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순종하기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확인 후에 순종 위에 옵니다. 그러죠? 이게 표적과 기사는요, 말씀 순종 이후에 나와요. 순종한 다음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지 순종하지 않고 표적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막 사역을 하면 막 성령 사역, 능력 사역이 일어나면요, 막 그때 성령이 막 말씀 기적이 떨어나는 걸 아는데 그때 주님이 성령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먼저 말씀하고 그냥 거기에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한 것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첫째 날 바로에게 갔을 때 무슨 뭐 지팡이를 뭐 쳐라, 무엇을 뿌려라 이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그대로 순종했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께서 오늘 네가 어떻게 해라. 내가 순종했더니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요.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피곤하고 잠깐 누워있는데 생각이 네가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에 어떤 것이 온다고요? 하기는 순종 위에 온다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사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이 중요합니다. 따라요. 말씀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게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갑니까? 다르게 갑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순종이라는 것이 안 돼요.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처음에 옮길 때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철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살리로 가라는 감동을 받아서, 오살리가 아니라 갈멜산으로 가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거기서 몇백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 잘못 들은 걸 거야 내면에.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거의 15년, 5, 6년 전에 실제로 그 당시 600 얼마가 온 거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더 이어지고 순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 보니까 이과 요점 이겼습니다. 순종은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예, 명령받은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한 거다? 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에서 또 순종한 것이다. 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지금부터. 품어라. 품어야 돼요. 축복하라. 축복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것부터 순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너 전도하라 그러면요. 전도하는 훈련부터 내가 해야 돼요. 이것부터 되면 그 다음 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길 것입니다. 야, 얘는 하나를 했더니 2개를 더 하더라.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맡겨야지. 계속 늘려가요. 늘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웨일즈 부흥에서 그분이 기도로 헌신하고 순종했잖아요. 남기로. 그랬더니 2주 동안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10몇 명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계속 늘어가고 2주 동안에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도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6천 명밖에 안 되는, 여기는 10,000명 정도 돼요. 법원이만 해도 6천 명 도시의 꼴짝인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몇만 명이, 전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로 또 그걸 촬영한 거 있어요. 거기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엄청난, 그게 1700년대에 일어난 사건과 웨일즈 부흥, 그때도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결국은요, 어떤 조직과 어떤 것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들이 막 찬양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표적과 기사를 기대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스러워서 그걸만 원했다는 것을 제가 쫙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그 자체를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임재가. 우리는 뭔가 공급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도 내렸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걸 채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쉽게 보면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대개 2번째 기회를 주신다. 그러죠. 요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또 2번째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2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값비싼 대가가 치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한번 범죄함으로 해서 전 가족이 식구들 주고 이기를 바라잖아요.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번 죄하니까 평생 가게, 아브라함이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평생 우리 인류의 죽음이 왔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요,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아도 값비싼 대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끊을 죄들은 우리 스스로 또 끊어야 됩니다. 죄성은 끊어야 되고, 습관들도 이거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계속 한번 하면 평생 그게 머릿속에 남잖아요. 이스마엘이 한번 그 하가를 통해서 잘못 나니까 평생 누가 고생합니까? 아랍 국가 그 나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관심 있으시다. 그러죠? 근데 인격을 어디에서 변화시킵니까? 광야 훈련이에요. 우리 삶의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것인가? 주의 어떤 것을 묶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학위는 언제 온다? 표적이나 어떤 것은 순종 이후에 온다. 순종이. 이게 표적을 먼저 항상 그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예수님께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표적이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살인마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자신을 이야기하면 계속 표적.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본질이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군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서 우리가 매일 한 걸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이게 결국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요. 말씀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죄송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매일 여러분 큐트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성경 생활하고 이게 정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깊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겠고 이 부분은 내가 더 품어야겠군요. 아니면 저같이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를 사랑한 마음이 계속 내가 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품을까. 손정환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더니 자기를 이렇게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양아들을 삼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변화가 받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저도 원수를 사랑하면 못해요. 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에 변화될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영역이 점점 넓혀질 것입니다. 품어라. 여러분 축복해줘라. 그러면 축복해주고 우리 교인들도 점점 열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웨일즈 부흥이요. 사랑했어요. 그 마지막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가 잠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점점 증거가 일어납니다. 몇만 명을 올지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 도시는 6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사실. 여기는 10,000명이 넘어가요. 대단하잖아요. 여기 차원이. 꼴짝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을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고 나의 배신한 사람, 나를 선도하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의지적으로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아버지 정말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모든 거 묶인 거 풀어주는 귀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흘러가서 이제는 주의 고통받는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입김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월승아 또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승은 머리 아픈 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머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다. 허리 디스크 또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신경통에 묶여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기능에 소화가 안 된 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소화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목이 편도가 부었고 목이 아픈 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는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무릎 관절의 모든 기능이 정말 마비가 된 것은 마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역사, 감각이 세워지게 하시고 뼈대가 정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등이 가렵고 목이 아픈 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목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머리 혼란하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시간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사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행식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